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이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사실 자기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장사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본이 없으니까 이제 회사에 가서 물건을 외상으로 빌려와서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대금을 다시 이제 그 상품을 빌려온 회사에다가 이제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로 사업이나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외상으로 물건을 빌려올 때 이제 써주는 문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약속어음이에요. 약속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 이제 이렇게 기록한 일종의 수표 같은 것인데, 근데 이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어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제적인 구속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약속 어음을 써주고 상품을 외상으로 빌려왔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돈을 갚지 못하면 부도가 나면 외상으로 물건을 빌려준 그 회사는 그냥 고스란히 앉아서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도 낸 그 사람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신용을 잃은 것이죠. 그러면 그 바닥에서는 절대 이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제 어음의 부도만은 막으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이제 그런 노력들 때문에 이제 오늘날까지도 약속 어음이라고 하는 것이 통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가끔씩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에다가 어음을 써주고 많은 물건을 외상으로 빌려온 다음에 이것을 팔아서 갚는 대신 이 많은 돈을 그 물건을 판 대금을 딴 데로 빼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하고 이렇게 나가자빠지면 이거 이미 돈은 다 빼돌렸기 때문에 이걸 뭐 환수할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그냥 다 앉아서 손해를 봐요. 근데 그 액수가 너무 커서 그 회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 회사도 또 부도가 납니다. 연쇄 부도가 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난 절대로 이제는 어음을 받고 장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어음을 주고 외상으로 물건을 좀 달라 그러면 단호하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쁜 사람 몇 사람 때문에 또 사실은 굉장히 그 선한 사람, 좋은 사업가들이 많이 손해를 봐요. 자기 자본이 없어서 그저 외상으로 빌려다가 열심히 장사해서 또 그 외상값을 갚고 또 빌려다가 열심히 해서 외상값을 갚고 이렇게 사업하고 장사하는 분도 많은데 그분들까지도 이제 안 된다. 현금을 가져와라. 어음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사장님을 붙들고 이제 설득하기 시작하죠. 사장님, 저를 잘 지켜보아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하고 다릅니다. 제가 지금 이 바닥에서 장사한 지 10년, 15년 됐지만 제가 언제 내가 어음을 부도를 내거나 외상값을 안 갚은 적이 있습니까?
저를 믿고 좀 외상으로 주십시오. 그래도 워낙 이분이 이제 큰 부도를 맞아서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그런 줄은 알지만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뭐 장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다 강하게 이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만약 외상값을 안 갚고 부도를 낸다면 하나님이 저를 지옥에 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다 지옥에 보낸다 하더라도 저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세게 나오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저분은 돈 떼먹을 사람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끔은 속눈생 치고 한번 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일이 성사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이런 순기능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조차도 맹세하실 때가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16절을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으니까 누구를 가리켜 맹세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합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아주 큰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인데,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쉽게 믿어지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있는 아들은 딱 하나, 이삭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어느 세월에 뭐 해가지고 자손이 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습니까? 사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걸 아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다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늘의 별처럼 뭐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면 뭔가 더 하나님 말씀이 더 분명해지고 확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좀 더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나님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맹세를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맹세를 들은 아브라함은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그 맹세를 믿어야 되는 의무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안 믿으면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누가 약속을 하면 그 사람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들은 사람은 그냥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런 얘기예요. 옆집에서 어디를 가면서 저희 양들이 한 10댓마리 있는데 10댓마리 양을 좀 저 없는 사이에 좀 잘 돌봐주세요. 뭐 자기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염려 말고 갔다 오세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잘 양들을 돌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거야. 어? 도대체 왜 없어졌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이런 일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도적이 와서 훔쳐간 것도 아니고 여우가 가서 잡아간 것도 아니고 도대체 한 마리가 도대체 어디 갔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자, 그 이 집 주인이 와서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거야. 말합니다. 정말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정말 잘 돌보고 지켰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마리가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다 돌아봤는데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맡기고 간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아, 요거 한 마리 팔아먹고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 건 혹시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불편해지는 거야. 나는 선의로 양을 돌봐주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양 팔아먹은 사람으로 도적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면 그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고 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애매한 경우라면 양을 돌보기로 책임을 떠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거야.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모른다. 나는 그 양 한 마리를 내가 뭐 남에게 팔아먹은 적도 없고 나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바가 없다 하고 맹세를 하면 그 양 맡긴 사람도 그 맹세를 믿고 배상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약속을 하면 지키고 또 그 약속을 들은 사람은 그냥 약속을 믿고 이렇게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지만 사실 건강한 사회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뭐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그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사회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은 그런 신뢰하는 사회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 사회는 그러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약속이나 맹세를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또 자기의 거짓말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솔직히 얘기를 하면 손해를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감옥에 갈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이 거짓말을 믿어줘야 되는데 믿어줘야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안 믿어주면 어떡하나.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는 더 참말처럼 해요. 상대방이 속아 넘어가줘야 되니까. 근데 상대방이 자꾸 의심하는 것 같아.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쓰는 수법도 뭐냐면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뭐 이렇게 아주 과격한 맹세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또 맹세를 하면 또 이렇게 잘 안 믿던 사람도 이렇게 믿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문회에 나오시는 분들이야. 제가 여러 번 청문하는 걸 들어보니까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내가 공직자 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 직장 생활의 명예를 걸고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절대로 있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청문회에서만 그러겠냐는 거야. 우리 사회 전반적인 곳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뭐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만의 얘기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아예 맹세를 금하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율법에서는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약을 했든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했든 믿는 사람이 서약을 하거나 서원을 하거나 약속을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의 증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증인을 하나님으로 세워놨는데 내가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증인 섰던 하나님의 입장이 아주 곤란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께 욕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나 약속을 하고 어기게 되면 그것은 세 번째 계명을 또 어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번 서원을 한 것이나 서약을 한 것은 반드시 지켰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사기 11장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 입다는 그렇게 사사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건달입니다,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냥 뭐 뒷골목에서 그냥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이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물이. 그러니까 그래서 뒷골목에서 주먹개나 쓰는 사람이 입다니까 입다를 찾아가서 네가 우리의 대장이 좀 되라. 그리고 네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면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 근데 뭐 입다가 뒷골목에서는 좀 싸워봤지만 전쟁을 해본 경험은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계속 사람들이 떠미는 거야. 너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제가 그 승리의 기쁨을 안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해 주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서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식하면 서원도 무식해.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타나서 환영을 해주냐? 문안동녀 외동딸이에요. 그때 입다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사사기 11장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창남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그래서 결국은 그 딸도 참 효녀죠. 아버지가 서원한 것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이 스스로 번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이렇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가는 만약에 못 지키는 경우 제3계명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을 또 욕되게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치실 것 같고 벌을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맹세를 하자.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맹세를 하자고 하는 주된 목적은 뭐냐면 맹세의 효과는 충분히 누리면서 지키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맹세했던 품목들이 뭐냐? 그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어디로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36절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게 도무지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기서 더 나가요. 더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다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저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모르는 항목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근데 제단에 있는 제물로 맹세를 하면 그것은 지켜야 돼.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디다가 맹세하겠어? 제단에다가 맹세하고, 백성들에게는 어디다 맹세하라고 그러겠어요? 제단에 제물에다가 맹세. 그러니까 자기들은 맹세하고 안 지켜도 되고 백성들은 맹세했으니까 지키라고 하고.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맹세는 하지 마라. 너무나 교묘하게 이렇게 맹세를 오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킨다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이고 그 문자 그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를 제대로 알고서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이고 또 잘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옛날에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매일 청개구리는 엄마가 하는 말대로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죠.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이놈 보고 내가 산에다 묻어달라 하면 틀림없이 어디다 묻어요? 강에다 묻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강에다 묻어달라 그래야지 산에다 묻어줄 것이다. 그래서 죽으면서 나를 강가에다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엄마의 본래 의미는 뭐예요? 본래 뜻은 산에다 묻어달라는 얘기를 그 자식이 맨날 반대로 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이 청개구리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깨달아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래서 엄마의 무덤을 강가에다 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 내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던 나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엄마의 말대로 한 거야. 그러나 이것은 잘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많은데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너무나 사람들이 맹세를 오용하고 잘못 사용해서 그 아픔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안 하는 분이 있어. 진짜 있어요, 여러분.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왜 안 하느냐?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야. 이제 혼인을 하면 혼인 서약을 해야 되잖아. 서약 안 해. 왜 안 하느냐?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야. 이거는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강조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지 왜 말씀대로 하지 않냐. 그게 아니야. 왜 그게 아니라고 그러느냐. 그건 당신 생각 아니냐. 분명히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1.1핵도 바뀌면 안 되는데 왜 당신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 이렇게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이단들이야. 그 이단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성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없는 사람은 밀리는 거예요, 자꾸. 정말 그런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러면 정말 맹세는 도무지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들이 맹세를 오용하기 때문이죠. 자꾸 그래서 남을 속이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 인간은 자기가 한 약속을 다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약속을 할 때는 분명히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약속을 하지만은, 본심으로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라는 거야. 마치 나는 약속하면 뭐든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뻥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벌쩍 뜁니다. 절대로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래도 그 베드로의 말을 신뢰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더 세게 나가죠. 내가 죽을지언정, 이건 뭐예요? 맹세야. 내가 맹세합니다. 내 목숨이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하녀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어떻게? 맹세하면서 부인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야. 인간이라. 그러니까 너무 약속을 그냥 쉽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만약 일단 했으면 그 약속은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약속을 한 것은 지켜라. 약속을 한 것은. 특별히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은혜를 받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이에요. 서원은 누가 강요를 하거나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싶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은 내가 만들어낸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게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 중에 은혜 받는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고 서원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이제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 하는데 이게 몸이 아프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건강할 때 이렇게 마음대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에 나가서 새벽기도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는 거야. 너무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건강했을 때 이렇게 교회 나갈 수 있고 새벽기도도 나갈 수 있고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제가 평생 주일 성수하고 또 새벽기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진짜 이게 눈 깜짝한 채 싹 다 난 거야. 그러면 그분에게는 그런 체험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이제 그런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그분은 어떻게 평생 주일 성수하게 되고 새벽기도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서원이 없었더라면 새벽기도를 안 할 사람인데 그분이 그런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새벽기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이렇게 나가게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얻게 만들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원은 선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서원을 또 너무 남발하거나 오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잊어서는 안 돼. 급하면 서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면 입 닫고 이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서원할 때도 잘 생각해서 서원을 하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성실하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하면 하나님은 꼭 지키세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지키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처럼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처럼 작은 약속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사랑하시고 또 가까이 대하시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그런 예가 참 많은데요.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제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어느 교회 가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될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실까? 궁금해요. 그래서 많이들 기도해요. 안수 받은 다음에. 근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저를 제일 먼저 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약속이고 서원이야. 그런데 어디서 가장 먼저 오라고 그러냐면 저 부산, 또 어디 저 진주, 뭐 이런 데서 오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좀 서울에서 목회를 하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 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부산은 가본 적도 없고 진주도 가본 적도 없는데 이제 가는 거야. 근데 꼭 그때 시험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부산과 이쪽에 이제 가기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쪽 교회에다가 가도록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서울에서 좋은 자리가 나온 거야. 사례비도 많고 모든 면이 좋은 거야. 애들 교육시키기에도 좋고. 그 마음이 흔들려.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쪽 교회 가기로 약속을 하긴 했는데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교회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자리가 나왔지만 부럽지만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난 부산으로 간다. 그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 진주로 가는 사람이 있어. 갈 때는 참 섭섭하죠, 마음이. 응? 근데 그분들의 간증이에요. 근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 교회도 부흥이 되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서울로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일이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앞에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깨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눈밖에 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신뢰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님들도 뭐 급하게 약속은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약속을 하면 그래도 지키려고 애를 쓴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깊이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저 기분에 따라 쉽게 약속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약속한 것은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진실한 마음, 성실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약속한 것은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